하나님의 일곱 영 2강. 그 하나님의 일곱 영의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말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곱 영이란 문자 그대로, 원어 그대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말합니다. 이는 적어놔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일곱 가지의 모습을 의미한다. 삼위일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주셨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세 분은 각자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가지의 영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일곱 가지의 모습이더라. 그 일곱 가지의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는가 우리가 알아야지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곱 가지로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친밀한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능력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한계가 있게 되어지겠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방법을 알려주신다. 하늘에 있는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광 중에 계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길 갈망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매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은 영광으로 나타난다. 여러분들,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불로 나타나시거든요. 그 거룩한 속성이 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는 영원토록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의롭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영광으로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어졌는데 그 읽고 묵상한 내용들이 내가 순종하니까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풀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는 부족한 영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의 수준만큼 하나님의 일곱 영이 역사하실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제한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제한되어져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안에 연약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제한되어져 있는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영이, 모략의 영이 내 머리 위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나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 뛰어나게 되어져요. 일을 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에게. 그런데 나는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성령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은 제한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에게만 그 성령님의 일곱 가지의 영으로 능력들이 풀어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뭐 할 수 있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 이러한 옷, 이러한 물건, 이러한 거, 저러한 거, 세상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곱 영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거예요. 왜?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 하늘의 문을 두들겨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계시록 4장 5절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메노라 일곱 가지의 촛대와 무엇이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일곱 가지의 촛대가 이 앞에 있죠. 그러면 이 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러면 이 관에 해당되어지는 역할들이 다 따로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은 다 무엇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등불 일곱 메노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왜 구약에 나와 있는 메노라와 하나님의 일곱 영이랑 연결시켜서 설교하였을까요? 구약과 신약은 분리되어져 있다, 하나다. 하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반으로 십자가 안에서 구약과 신약을 능통할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임하는 메노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노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번 주와 이번 주에 메노라는 이렇게 만들어라 토라 포션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여러분들 기계로 이 메노라를 만들지 말아라. 순금으로 망치질해서 쳐서 이 메노라를 만들어.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하나래.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하나다. 왜 그럴까요?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 그리고 33절 이쪽 가지에 아몬드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아몬드꽃 형상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이 잔을 무엇으로 만들어라? 아몬드꽃 형상. 여러분들 아몬드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와의 눈동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첫째, 메노라를 만들 때에는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집니다. 두드리다, 치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미크샤, 즉 하나님의 일곱 영이 메노라 위에 임하기 위해서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정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메노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정금이 되어야 하겠죠. 근데 이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들겨서 우리의 삶이 복종해야 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 다 한 번씩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육체를 복종시키냐면 선교해요, 복음을 전해요, 예수의 이름을 전해요, 기적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내 영광과 육체를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나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바울이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하게 한다는 말은 육신의 본성과 욕망을 굴복시키고 절제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통제하는 거예요. 메노라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주인된 삶을 통제해야 된다. 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신이 쳐서 복종해야 한다. 그래야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내 안에 빛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때 목사님 저는요 말이 잘 언어로 해서 복음을 잘 못 전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복음은요 논리적으로 전한다라고 해갖고 그가 믿고 안 믿고를 결정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나타내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영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쳐서 복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둠에 있는 우리의 가정이 환하게 영광의 빛으로 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자녀들과 아내들과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말을 하지 않고서는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겠죠. 딱 알아요. 문제가 있구나. 정확한 내용은 모를 수 있겠죠. 그런데 표정과 행동과 환경을 보면 지금 우리의 가정이 왜 어둠 가운데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에 그냥 반응합니다. 근데 그 뒤에는 악한 어둠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구원은 일회적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반응하는 나를 예수와의 십자가에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는 나의 나됨을 부인하는 자이지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목사님, 자유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도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로다. 내가 머리가 되어져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무엇에 묶여요? 사람에게 묶입니다. 돈에 묶입니다. 환경에 묶입니다. 세상의 것에 묶입니다. 묶여서 살아가서 내 영혼이 어려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하잖아요. 묶여야 될 것들이 투성인데 묶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걸 믿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부족한 영역을 하나님이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채우기 시작한다. 이것은요 어떠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 아니다. 모든 이가 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것이죠. 둘째, 메노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메노라의 잔을 만들 때에는 아몬드꽃 형상으로 만들어진 6개의 잔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멘. 아몬드 히브리 원어로 샤케드, 뜻은 흔들어 깨우다.
왜 이 시즌에 이스라엘은 비가 올까요? 영혼들을 깨우는 거예요. 영적인 겨울의 시간들은 지나갔다. 그리고 열매 맺고 추수할 날을 위해서 무엇을 피워야 된다? 꽃이 피워야 된다. 만물주나 깨어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복음을 믿음으로 심기 좋은 시즌이 지금인 거예요. 이 3월달 4월달 계속 믿음이 없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들을 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을 알리는 아몬드 나무가 존재하죠. 이 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겨울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영적인 봄과 같은 시간으로 초청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무슨 역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몬드 나무의 열매 모양은 타원형으로 생겼다. 이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훈련시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무엇하신다? 훈련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해 줄게. 그런데 이미 그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단다. 여호수아야, 정복하라, 싸워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취해라. 내가 너와 함께 거하고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한다는 것을 믿니?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무엇하라? 훈련하라.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야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다? 통치와 다스림과 지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순종하는 방법을 훈련해야지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한다?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과 육체를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보호해주지 않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다니는 모습은 있는데 어떠한 모습이 없어요? 훈련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의문점이 이제 조금씩 풀어집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지 않지? 그 이유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한 아이들은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 모른다,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 무슨 승리? 정신 승리. 하지만 예수와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메노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메노라의 잔과 꽃받침과 꽃은 서로 연결되어져 그 내용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원유맨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진대.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메노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메노라가 있으면은 그 메노라에 또 기름 부으심이 연결되어져서 또 다른 메노라가 그 공급하심을 받아. 그 위에는 하나님의 7 영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의 중심에는 메노라가 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은 서로가 끊어지지 않는다. 부르심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성에 대한 비전은 동일하다. 이게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누구와 함께 지어가냐면 유대인과 열방, 교회.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13절에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과 이방 교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둘을 예수와의 피로 한 몸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한 세 사람 원 뉴 맨을 이루셨다. 즉 교회는 이스라엘과 분리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연합되어진 존재이기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연합되어진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을 세워 그 집에 거하실 것이다. 왜? 여러분들, 메노라는 추후에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이때 하나님의 일곱 영은 메노라 위에 임하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열방을 빛으로 비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이스라엘과 이방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들어가게 되어지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하는데 그 메노라도 그대로 존재하더라. 그래서 그 메노라는 서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노라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훗날 어둠 가운데 있는 열방을 환하게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줄 것이다. 그런데 이 메노라 위에 누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7가지 영이 임하더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만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흔들어 깨우는 역할, 메노라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세 번째,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진다. 열방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왜? 그분이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그 메노라에서 비춰지는 빛을 통하여 열방을 비출 때가 온다 안 온다?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놀랍죠? 이것이 메노라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리고 메노라는 여러분들 여호와의 7절기를 상징하기도 하더라. 그리고 인류 역사를 하나님은 몇천 년으로 정해놓으셨다. 7,000년으로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이 메노라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빛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들이 메노라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못합니까? 기름 부심이 끊어져서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이방 교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보좌 앞에 켠 7촛대 메노라의 주 원료는 올리브 열매에서 나오는 무슨 기름이다? 순수한 기름. 섞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먹는 기름은요, 순수한 기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 순수한 기름은 비싸거든. 그래서 정제되어져 있는 기름과 섞어서 우리가 먹지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기름을 짜서 7가지의 촛대 위에 기름을 부어라.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왜요? 거룩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과 구별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야지 무엇이 안 나온다? 그름이 안 나와. 섞여 있는 기름은요, 불을 켜게 되어지면 끓음이 와. 그래서 이 끓음이 연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기름 부으심을 받잖아요. 근데 기름 부으심을 받는데 우리 자아 안에 아직 육체의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름과 우리의 육체의 것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섞이게 돼요. 충돌이 되어져.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올리브 기름에는 다른 첨가물이나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올리브를 얻기 위해서는 올리브 열매를 절구통으로 넣고 으깨어 압착하여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히브리어 언어로 카티드라고 얘기하는데 올리브 열매를 두들겨 깨트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올리브 열매를 따잖아요. 그런데 따는데도 이 조각을 낼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올리브유를 조금 얻기 위해서는 정말 수십 킬로의 올리브 열매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 대충 그냥 썰어갖고 넣어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일이 없어. 정확한 규격에 맞게끔 잘라야 돼. 정확한 규격에. 왜? 거룩해. 분별해야 돼. 내가 먹는 거는 대충 해서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대충 하면 안 돼. 정확하게 규정에 맞게끔 움직여야 돼. 그래서 그 과정을 카티트라고 얘기해. 그래서 제사장이 이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 뜻 두들겨서 깨트리어 어떠한 기름을 짜내어야 합니까? 순결한 기름을 짜내야 된다.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짜내는 거예요. 짜내는 거예요. 그러나 순결한 기름은 누가 대신해서 짜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얻어지는 기름이 순결한 기름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님께로 드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 자녀 받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물론 서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는데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내 삶을 쥐어짜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메노라의 관, 가운데 관, 이 가운데 관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적어놔 주시오. 샤마시. 샤마시인데 이 샤마시의 뜻이 태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른쪽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게 되어지면은 네 번째 관이죠. 근데 이게 첫 번째 관이기도 해. 근데 왼쪽에서부터 숫자를 이스라엘은 세니까 네 번째 관이야. 근데 하나님이 태양, 달, 빛을 몇째 날 만드셨을까요? 넷째 날. 그래갖고 이 가운데 관이 샤마시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을 때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샤마시 관에만 올리브 기름을 넣게 되어집니다. 다른 관에 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관이 기름을 부어서 가득 차게 되어졌을 때 불을 켜게 되어집니다. 이 샤마시가 나머지 6개의 관에 기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감당한다. 그렇다면 메노라의 샤마시는 어떠한 일을 감당할까요?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의 결실로 이 땅 가운데 맺게 되어질 것이다. 그 위에 예수와의 머리 위에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 이거를 히브리 원어로 하게 되어졌을 때는 루아흐 아도나이. 루아는 무엇입니까? 성령, 그죠? 그리고 아도나이는 주인. 아도나이 모든 무릎 주께 엎드려. 왜냐하면 왕이 아도나이가 예수야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 관의 내용인 거예요. 두 번째 지혜 루아우 호크마. 세 번째 총명이에요. 루아우 비나. 모략. 네 번째는 루아우 에짜. 재능의 영은 루아우 게브라. 지식의 영은요 루아우 다트. 그리고 마지막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루아트 이루아트 아도나이. 이 영이 강림하시더라. 이새의 족보 다윗의 아버지 족보 뿌리에서 하나님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예수와. 그리고 예수와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7 영이 강림할 것을 예언한다. 하나님의 7 영의 시작은 적어놔 주십시오. 여호와의 영. 이것을 다른 말로 히브리 원어로 여호와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야훼라는 단어도 쓰잖아요. 그래서 야훼의 영이라고도 얘기한다. 근데 루아흐 아도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루아흐 뜻은 성령, 아도나이는 주인, 왕, 주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삶에 무엇으로 인정하게 하는 영입니까? 주인, 왕. 즉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해야지 성령님은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으로 가득하면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와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는 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야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주십시오. 왜 이러한 고백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혹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갔던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주십시오. 왜요? 그래야지 나머지 6개의
하나님의 영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진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와 지식과 모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과 능력들이 풀어지지 못하냐? 아직 내가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지 아니하는, 내가 머리 되고 싶은 영역이 있다 없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이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영역이 있으니까 나머지 6개 영역이 풀어지는데 무엇이 있다? 제한이 있는 거예요. 조금씩은 풀어져, 간혹가다, 간헐적으로. 하지만 온전한 기름 부심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여전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요?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야이시고 교회의 몸은 성도들입니다. 예수야를 머리로 두고 그분을 영접한 교회 위에 여호와의 영은 임하기 시작한다. 영접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야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예수야의 종이십니다. 이게 예수야를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무엇하는 것입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야를 영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이다? 반역자이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적인 존재이며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야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보셨고 죄인과 가까이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죄의 속성을 알아야 하는데 죄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죄가 있는 상태 가운데 죽게 되어지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갈기 찢기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원하시고 추구하시고 기뻐하심을 경험시켜 주신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를 즐거워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고요?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라고 하면 믿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원하시고 추구하시고 나의 음성을 듣길 원하시고, 이것을 경험한 이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분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진다. 그런데 왜 멈칫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왜 멈칫거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불편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하면 근처 가요, 안 가요? 말 시키지 마라. 불편해? 말하는 게 어렵거든.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잖아요. 헌신과 순종과 대가지불과 이러한 것들이 어려운 이유가 부담스러워요. 아직 주를 위해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변명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냐? 요한계시록 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아멘.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한 이는 여호와의, 적어놔 주십시오,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이게 여호와의 영이 하는 일인 거야. 제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졌을 때가 기억납니다. 수련회장에 갔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네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쫙 보니까는 절망인 거야. 소망이 없는 거야. 어둠인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렵고 그게 너무 힘들고 그게 너무 슬픈 거야.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대. 또 한 번 펑펑 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우선 제가 기도하는데 10분도 못했던 제가 그 수련회 장에서 3시간 4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내 안에 임하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되어져 있는 기준으로 세워놨던 모든 내 가치, 생각, 기준들이 싹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두 개씩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야, 어떻게 그렇게 세상의 것을 단시간에 끊어줄 수 있냐? 그분의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물론 노력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계속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루아 아도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한 게 아니라니까. 마트 갔어요. 주님, 무엇을 사면 좋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 물질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이럴 때가 참 많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했었을 때 어떤 이 얘기는, 육으로 살아가는 이 얘기는 되게 불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여보, 뭐 사갖고 갈까? 물어보잖아. 근데 아무거나 사갖고 오면은 구사리 먹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뭘, 어떤 게 맛있고 좋고 우리 몸에 건강할까? 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즉 우리의 주권과 권리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히브리 원어 샬롬의 이 뜻은요, 히브리어 실람에서 파생되어졌는데 적어놔 주십시오. 지불하다. 하나님의 샬롬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의 무엇이 따라온다. 대가, 지불이 따라온다. 왜 우리의 가정이 샬롬이 임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평강이 있지 아닌가? 누군가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가정에, 직장에 샬롬이 임한다. 그런데 예전에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는데 이제는 온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서 대가 지불한다. 주를 위해서 대가 지불한다. 그래야지 무엇이 임한다? 샬롬이 임한다. 그런데 왜 가정에 샬롬이 임하지 못한다? 부모도 자식도 대우를 받길 원하지 대가 지불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대가 지불을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와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으며 여전히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의 뜻과 계획에 의해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무엇이 바뀌게 되어지냐면 우선 순위,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여호와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가 첫 번째예요? 내가, 또는 세상이, 또는 친구가, 또는 물질이. 그래서 여호와의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해 세상 가운데 권능과 능력과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는 돈 문제, 사람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지? 주님 말씀하세요. 정리해라. 근데 정리를 안 해. 그 사람이랑 계속 시간을 보내. 그 사람과 계속 세상적인 말로
대화를 섞여.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 만나지 마라. 왜?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계속 만나면 영향을 받아갖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건데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거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에 세상에 의해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사람과 돈 때문에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지 않고 사람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돌파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렬이 안 되는 거야, 삶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정렬이 안 되어진 사람들이 있어. 이걸 끊어내야 되거든.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야지 정렬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세상의 것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프더라도 끊어내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 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싫은데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사람과 돈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올바른 설정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러면 복잡했던 사람과의 관계, 이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무엇이 생긴다? 지혜가 생기는 거야. 문제가 꼬여 있어. 목사님, 어떻게 돌파하면 좋을까요? 단순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선순위가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야. 꼬이게 되어졌어. 일이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있어. 목사님, 어떻게 풀어가야 되죠? 첫 번째는 여호와의 영을 초청하라. 그러면 왕이신 하나님을 초청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야, 이것부터 해라.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빚부터 뭐부터 해결해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결되어지니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하십니까? 그때부터 왕이신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정리 안 하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해.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분께 우선순위를 정리를 안 해? 그러면 일하실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못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왜 여호와의 일곱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구체적으로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대충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애매모호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의 멍에를 메고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면 뭐도 없어요? 자유도 없는 노예처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면 나는 결국 세상과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는 건데, 세상과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관계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당신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부르셔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세상은 우리를 노예처럼 다스리다가 영원한 불구덩이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주권을 다시 빼앗아 가려고, 왜냐하면 예수를 우리의 머리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주권을 다시 빼앗아 가려고 우는 산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을 받은 이가 주의해야 할 것은 다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주인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무엇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된다. 왜? 주권을 빼앗겨.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단절되어진다고.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니까 교회를 다니는 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무엇은 없다. 능력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지파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인 거예요. 사울은 여러분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의 지파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울이 계속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신 주님을 계속 높여드린 거야. 그러면 그 사울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영과 육은 하나가 되어져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여호와의 영을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왜 안 와? 왜 안 와? 야,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그냥 아무나 예배 인도해라. 그리고 전쟁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작은 타협하게 되어졌을 때 기름 부으시면 단절되어지는 거야. 순간에 멈추게 되어지는 거야. 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 힘대로 살아가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능력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인간적으로 뛰어나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야를 잡는 것의 시작,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 시작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겸손인 거예요. 겸손한 자가 머리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죠. 이사야 말씀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6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돈이 있어도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귀먹은 자, 슬픈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신다. 각종 정신병, 심리적인 병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하나님의 치유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경험하며. 할렐루야. 이런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되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예수야를 머리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 세상 이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일하심,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어야 하는 것이며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순종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영광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